이어서 4장 1절로 14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좀 깁니다. 구약성경 730쪽입니다. 구약성경 730쪽. 가능하면은 PPT를 보지 마시고 여러분의 성경책을 보시면서 줄을 그어두시면은 필요한 부분에 줄을 그어두시면은 여러분에게 많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교도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세미하신 우리의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모두의 귀전에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 하는가? 아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라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에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과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면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내어서거라 하니라. 아멘.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천국 없인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살아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호흡과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 하나 옆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성전으로 이끌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비바람이 거세면 그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날씨가 덥거나 추워도 지치는 연약한 우리를 이 시간도 성령의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여기에 모인 우리들 부끄러운 것 많지만 이 시간 하나님 용납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흡양하여 주옵소서. 이런저런 무거운 짐을 지고 예배하러 왔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평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상 삶의 승리를 간직하며 살 수 있도록 연약하고 흔들리고 어쩔 바를 모르는 안타까운 영혼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객지로 외국으로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교우들, 또 병상에 있는 이들, 군대에 있는 젊은이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들려오는 소식 마디마디가 감사와 감격의 소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고 전합니다. 악함하게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는 좀 특별한 인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사람을 좀 바라보시면서 집사님,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집사님 까꿍. 자, 한번 바라보시면서 같이 까꿍 하시면서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소리 언제 해보셨습니까? 출근하는 남편 얼굴 바라면서 집사님 까꿍, 여보 까꿍, 돌아오는 자녀를 보면서 얘야 까꿍 하면서 좀 인사하면은 웃을 수 없는 일들이 요즘 많은데 좀 이왕이면 웃으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꿈을 안고 장애물을 넘으라는 제목입니다. 미국의 소설가 중 리차드 바크라는 사람이 갈매기를 주인공으로 한 우화 소설을 썼습니다. 그 책 제목이 갈매기의 꿈이었습니다. 이 책이 아마도 1973년도에 발간되어서 많은 이들의 심금을 울린 책으로 기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주인공 갈매기가 조나단인데, 이 조나단은 자기에게 주어진 태생적 본성과 한계를 이겨내고 새로운 삶을 개척해야만 한다고 하는 남다른 사명감을 간직한 갈매기였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길을 개척한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희생과 고통을 감내할 만한 용기가 필요했고, 또 아무도 가보지 아니한 길을 간다고 하는 것, 개척자여 선구자의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매일매일 고독한 자기와의 싸움인 것을 보여주면서 갈매기 조나단이 그렇게 외칩니다. 가장 높이 나는 갈매기가 가장 멀리 본다. 가장 높이 나는 갈매기가 가장 멀리 볼 수 있다. 이런 경고를 남깁니다. 그는 매일매일 주어진 삶 속에서 더 높이, 어떻게 하면 더 높이 비행할 수 있을까? 한날 한시도 비행 연습을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나는 삶을 통해서 바로 리차드 바크는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과 산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꿈 얘기 많이 하죠. 꿈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본 것이 있다는 겁니다. 남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남이 보지 못한 뭔가를 보고 깨닫는 사람들이에요. 변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꿈을 본 사람들은 꿈을 향해 가다 보니 내 삶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가 일어나고 또 변화를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예컨대 내 마음에 꿈이 형성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나는 가만히 있지는 못합니다. 계속해서 무언가를 향해서 자신의 변화를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꿈, 비전이라고 하는 말은 더 나은 것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변화를 요구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안주형의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변화 좋지. 그러나 변화하는 것보다는 안주하는 것이 더 나아. 변화를 말하지만은 변화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주변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시각과 변화는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화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며 가만히 있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인생은 나도 모르게 도태되어져 가고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은 점점 시들어가고 후퇴하는 인생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변화해야지.
꿈을 가지고 변화를 향해 우리가 꿈꾸며 도전하다 보면은 항상 저항의 방해물이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거저 주어지지가 않아요. 변화하려고 하면 내 앞에 놓인 장애물들과 싸워서 그 장애물들을 통과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현실에 안주할 것인가, 변화를 추구할 것인가, 늘 도전해 오는 이 마음, 선택은 내가 해야 될 거예요. 안주할 것인가, 도전할 것인가, 변화할 것인가. 예. 내 인생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려고 한다면은 가만히 있어서는 절대 업그레이드 되어지지가 않아요. 가만히 있는데 성공이 내게 다가오나요? 현실의 삶에 도전하고 용기를 가지고 조금 한 단계 더 높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나름의 어떤 프로젝트를 세워야 되고 결단하고 그것을 위해서 도전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 할 수만 있으면은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마음의 거룩한 부담감들을 가지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내 인생에 새로운 프로젝트가 필요해. 조금 더 다른 빌드업 되기로 나는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솟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느헤미야입니다. 그는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느헤미야는 이 일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이방 땅에서 행복을 누리며 잘 살 수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왕실에서 한 시대에 잘 나가는 한 왕의 측근으로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향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내 조국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 해파되어지고 성벽이 다 무너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형제 하나니아를 통해서 듣게 되어집니다. 그때 마음이 결심합니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이 좋은 기회에 성공의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냐. 이 일은 다른 사람이 해야 될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해야 된다. 마음에 결심을 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부르심이요 사명이라고 그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에 그렇게 계획 프로젝트를 세웠지만은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결심하는 그 순간부터 수많은 장애물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꿈을 향해 도전하려고 할 때 수많은 장애물들이 항상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목적지는 쉽게 성취되어지지 않아요. 목적물은. 오늘 본문 4장 전반부를 읽어보면은 그러니까 성벽 재건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성벽 재건의 소식을 듣자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유다 사람들을 노골적으로 조롱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아소 사람들이 방해합니다. 그 대표 주자가 바로 방해꾼 산발랏이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소 사람들이 연대해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장애물이 없는 역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일어나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뭔가 내 앞에 장애물들이 등장하더라는 겁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평탄하게 달려온 것처럼 보여도 그 내면의 세계를 들여다보면은 질곡의 인생을 살아오지 아니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특별히 인생을 좀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려고 작정하면 할수록 반드시 나만이 치루해야 될 어떤 대가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생활 중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성전들만 받고 왔다 갔다 하는 성도의 삶을 살면은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내 마음에 뜨거움이 와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숨어 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뭔가 하려고 할 때, 내게 주신 그 능력과 달란트를 활용하려고 할 때 생각지 못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집니다. 그 대가라고 하는 장애물을 통과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못한다는 겁니다. 물론 편안하게 살려고 하면은 그런 경험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면은, 아니, 보다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려고 몸부림칠 때 피해갈 수 없는 장애물들이 등장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본성적으로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나이가 1살, 2살 더 먹어가면 편안함, 안주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아, 이제 노후인데 편하게 살아야지. 편하게 살려고 하면은, 물론 편안하게는 살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은 전혀 체험하지 못하는 삶이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역사를 체험하려고 하면은 매일매일 우리는 변화를 추구해야 되고, 변화를 추구하면 장애물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편안하게 살려고 할 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은 걔가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라고 하는 꿈을 꿉니다. 그러나 모든 일은 그렇게 진행되지는 않고 거기에는 꼭 장애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장애물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보이지 않았어요. 전혀 예상치도 못했어요. 그런데 일을 시작하고 보니까 장애물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곳곳에서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 불의길을 밟기 시작합니다. 몰래 함정을 받고 비난을 하고 실패를 바라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나를 이상한 쪽으로 몰아가려고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꿈이 크면은 장애물도 크더라는 거예요. 꿈이 작으면 장애물도 적습니다. 물론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자유의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꿈의 사이즈는 장애물의 사이즈와 비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느헤미야가 맞이한 장애물은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막 비웃습니다.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여러분 음해성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2절에 보니까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 하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더미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자존심 상하는 비난의 소리들을 막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상처가 될 만한 소리들이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아몬 사람 도비아가 또 한마디 거둡니다. 그들의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고 말 것이다. 바람만 훅 불어도 이건 사라져버릴 거야.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도전했을 때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바로 비난이었습니다. 변화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비난이 있습니다. 비난하는 사람들은 평소에는 숨을 죽이고 숨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뭔가를 시도하려고 할 때 그때부터 그 사람들은 드디어 나의 활동할 시기가 왔구나 생각하고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비난을 일삼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비난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난을 통해서 싸움을 걸어오는 의도는 뭡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교란시켜서 내가 하지 못하는 건 너도 하지 말아라 해요. 내가 시도하지 아니한 거 너도 시도하지 마라. 꼭 나만큼만 살아야 돼. 나보다 앞서면 안 돼. 내 밑에 있어야 돼. 일종의 심리전입니다.
일하지 못하기 위해서 악성 루머를 퍼뜨립니다. 비난합니다. 조롱합니다. 이 소리를 듣고 나면 사람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정신이 산란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비난은 아주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엔 듣고 무시합니다. 곰곰이 집에 와서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았더니 자존감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야? 너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가? 쓸데없는 짓 하지 말아라. 해보았자 쏴봤자 무너질 것이다. 그건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들을 때는 무조건 아니야 라고 무시했는데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들의 말이 전혀 틀린 말도 아니다라고 하는 수긍하기 시작합니다. 내 결심이 순간 흔들립니다. 자존감의 상처가 있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반대자들이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게 되어진 것이죠. 10절에 보니까 백성 안에 낙심하는 분위기가 찾아옵니다. 비난은 처음에는 무시할 수 있었는데 나중에 영향을 주어서 혼자 있을 때 회의적인 생각이 자꾸 내 마음속에서 싹트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비난으로 말미암아 의욕이 충만해 있던 사람들이 의욕이 상실되어 가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공동체가 부정적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남들의 비난과 험담 혹은 음해성 루머들을 듣고 나서 무시했는데 어느 순간 그것 때문에 하던 일을 멈추어야만 했고 가던 길을 돌아서야만 했던 경험들 말입니다. 열심히 하다가도 어느 순간 그 소리가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들려질 때에 갑자기 힘이 쭉 빠집니다. 하고 싶지가 않아요. 의욕이 상실되어집니다. 나도 모르게 뒤로 나가 떨어지게 됩니다. 비난으로 인해 우리에게 찾아오는 무서운 순임은 내 마음의 낙심이에요. 마음이 바다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해보자.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시작했습니다. 근데 누군가의 비난의 소리가 내 귓전에 들려올 때 이 상한 말 한마디를 듣고 나면은 다시 그 일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근데 교회에는 꼭 이쪽으로 쓰임받는 분들이 교회들은 있더라는 겁니다. 이상하게 공동체가 그 한마디로 인해서 전체가 분위기가 싹 다운되어 버리는 경우들이 옵니다. 어려울 때는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한번 다시 해보자. 끌어주고 밀어주고 함께 우샤우샤 하는 마음이 필요한데 한마디의 바른 소리일지라도 그것이 우리 모두의 공동체 힘을 쭉 빼버린다는 겁니다. 사탄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무기 중에 하나가 낙심하게 하는 일입니다. 가족 회의를 합니다. 우리 어렵지만 기도하면서 예배의 중심으로 우리 한번 다시 시작해보자. 가장에 식구들 모아놓고 그렇게 회의를 하고 했는데 어느 날 어떤 자녀가 오더니 아빠 그렇게 한다고 뭐 되겠어? 한마디 합니다. 아니야, 그래도 해야 돼. 건의 있게 아빠가 말합니다. 근데 며칠이 지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 그 말이 꼭 틀린 것만은 아니지. 어느 날 그 한마디가 가족 전체로 낙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병기예요. 낙심이라는 병기가 공격해 올 때 우리는 다 패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낙심은 나는 할 수 없다는 자괴감에 빠지게 만듭니다. 비난은 낙심을 가져오고 낙심은 사람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도 전에 비난의 화살에 맞고 낙심하여 쓰러져 버린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해보기도 전에, 시도도 전에 비난의 화살에 맞아 쓰러져 버립니다. 엄청난 파괴력이 있습니다. 비난은
우리의 자존감을 무너뜨려 버려요. 이 자존감이 무너지고 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존감이 무너지고 나니까 자기가 자기를 믿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요. 나도 나를 믿을 수가 없어. 자기가 자기를 믿지 못해요. 오늘 마귀는 비난을 통해서 사람들의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자존감. 이 자존감이 무너지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자신감이 없어요. 공부해야 돼. 자존감이 무너졌어요. 자신감이 없어요. 시도도 못해요. 자신감이 없는데 의욕이 사라져버리죠. 여러분, 반대하는 사람들은 반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이유가 시기와 질투 때문에 그 일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항상 다른 사람의 성공을 배아파하는 반대자들은 어디에나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대표적인 인물이 산발랏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이 도비아죠. 그들의 총독입니다. 사마리아 총독이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들의 영향력 하에 있었는데 새로운 리더가 나타나자 자기의 리더십에 약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리더가 세워지는 것을 전혀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산발랏 시각으로 바라보면 눈에 가시였습니다. 산발랏. 그는 유대가 잘 되는 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전혀 잘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어떤 분들은 내가 실패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더 받아들일 수 없어서 괴로워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내 실패는 얼마든지 받아들여요. 근데 다른 사람의 성공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괴로워해요. 심지어 가까운 사람들 안에서도 시기와 질투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에게는 그런 기질들이 있어요. 이 질투의 영이 찾아오잖아요. 엄청 무서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여성 성도님들에게 나는 여자분들만 질투가 많은 줄 알았어요. 사실은 성경을 읽기 전까지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남자의 질투는 엄청나요. 그냥 여자의 질투는 질투로 끝나요. 근데 남자의 질투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질투하다가 죽이더라고요. 또 사울왕도 다른 사람도 아닌 사위 앞에 질투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3,000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매일매일 예불에 대해 어떻게 하면 내 사위를 죽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마치 자기의 이업처럼 느끼더라는 거예요. 특히 그것이 나의 자리와 명성을 이어가게 될 때에는 더욱더 심하게 그 질투와 시기가 발동하더라는 거예요. 예. 내가 잘 안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상대가 잘 되는 것이 싫다는 거예요. 이러면 동반자살이죠. 다 같이 죽자는 얘기죠. 같이. 예. 같이 막 가자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예. 우리는 우는 자와 함께 울어줄 수 있습니다. 이건 쉬워요. 우는 자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건 쉬운데 여러분, 웃는 자와 함께 웃어주는 것은 굉장히 어렵더라. 이것이 어쩌면 우리 마음의 기질들. 그럼 누가 다른 사람의 형통을 기뻐해 줄 수 있습니까? 정말로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 상대방의 형통을 바라보며. 예, 여러분, 재미있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아주 가깝게 지내는 어떤 집사님이 아파트가 당첨돼서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는 날부터 이상하게 그 친구가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고 싶지 않더라는 거예요. 말로는 축하한다 라고 말했지만은 이상하게 배가 아프고, 그리고 그 남편이 사업이 조금씩 잘 되어진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그 자녀가 장학금을 받아서 감사하다고 기도해줘서 고맙다고 밥을 사는데 밥맛이 뚝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다시는 그 친구 만나서
사주는 건 먹고 싶지도 않고 가까이 하고 싶어지지가 않더라는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죄송합니다. 성도들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제 마음속에도 그런 것이 있어요. 오늘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그 인터넷으로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얼마나 의뢰로운 줄 몰라요. 그 순간 질투력이 확 올라오는데 도대체 그 목사가 누구야? 집에 가서 제가 찾아본 거 아니에요. 그 목사가 누구야 도대체? 아니 이렇게 살할 수가. 나 같은 사람 어떻게 살라고? 여러분 질투가 일어나니까 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상대방의 형통을 박수 쳐줄 수 있고 정말로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정말로 기뻐해 줄 사람이 누군가 하고 제가 연구를 해보았더니 이것은 자신 안에 내적인 안정감이 있는 사람만 가능해요. 내적인 안정감 하나님으로부터 오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내적인 안정감을 주면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아요. 비교하기 때문에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이 충만해 있다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렇게 쓰시고 나는 이렇게 쓰시는구나. 그분은 참 좋겠다. 그렇게 인터넷을 통해서도 몇만 뷰 막 인터넷인데 나는 기껏 한 주 설교해봐야 10명도 안 보는데 이게 뭐야? 이래도 계속 해야 되나? 비교하는 순간 나는 다시는 동영상을 올리지 못할 거예요. 나는 나, 그는 그. 나는 나대로 사는 거지 뭐. 인생 별거 있어? 그 사람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사는 거야. 그렇게 인정해주면은 질투의 영향이 떠나서 다시는 그 질투가 나를 괴롭히지 못해요. 여러분이 이따 점심 먹다 아무리 어떤 분이 설교를 그렇게 잘한다고 얘기를 해도 저는 절대 내 마음은 요동치 아니할 것입니다. 왜? 나는 나예요. 난 그냥 나답게 살고 싶어요. 하루를 살아도. 여러분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보세요. 누가 부자가 됐다고 밥 한번 사라. 기쁘게 밥 세게 한번 먹으면 되잖아요. 그래 축복해 주면 되잖아요. 그 인간이 산 밥은 다시는 안 먹을 거야. 이빨을 갈면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앙당 물고 있다면 그 사람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자, 느헤미야에게 그런 비난이 오자 난 느헤미야 이걸 배웠습니다. 막 비난의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기 시작할 때 느헤미야가 취했던 첫 번째 방법이 뭡니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기도였어요. 비난이 오자마자 4절 말씀해 보니까 4절과 9절을 보니까 기도가 나옵니다. 느헤미야에서 자주 나오는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바로 기도에 있더라는 거예요. 대적자들에게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의 문제가 발생할 때 대적자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합니다. 그것은 에너지 낭비입니다. 이것은 적군이 상대방이 노리는 노림수예요. 그래 한바탕 해보자. 너 그렇게 무너질 줄 알았어 라고 말할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혈기 부리면서 분노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이 문제 앞에서 분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방해잖아요. 사탄은 교회도 본질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본질에 흐려져서 자꾸 싸우게 만듭니다. 뭔가 목표를 이루게 하려고 하면 집중을 약화시켜 버립니다. 사탄은. 이런 감정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본질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본질은 예배다. 감정에 빠지면 핵심 본질을 망각해버려요. 핵심 본질을 망각하고 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를 낭비하고 목표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기도가 주는 유익이 있다면은 목표에 집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기도의 유익은 본질을 바라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기도보다 더 좋은 집중력은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뜻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수록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다 보면은 자기가 스스로에게 물어요. 내 본질이 뭔가? 나의 삶의 목적이 뭔가? 나는 과연 본질에 서 있는가? 자기의 정체성의 본질을 보기 시작한다는 기도하는 사람. 허상에 이끌려 가지 않아요. 느헤미야는 대적자들이 나타나도 하던 일을 계속합니다. 비난은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는 거잖아요. 감정을 건드리기 시작할 때 나도 모르게 원초적인 본능이 나와요. 운전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분이 저에게 옆에서 자꾸 시비를 걸어요. 전 지금까지 태어나서 잘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 욕을 잘 못합니다. 진짜 욕을 잘 못해요. 자꾸 시비를 거는데 참다 보니까 아씨 시 다음에 무슨 잔지 알죠? 그 소리가 나올까 말까 하는데 나왔어요. 크게 뭐하다고 그러고 나는데 실제예요. 자기감이 무너지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던가, 상대방이 열을 받게 한다고 해서 텐션을 올린다고 해서 시까지는 괜찮았는데 하고 나니까 내 자존감이 무너지는데 이게 뭐야 이게. 한 3일간 그 발자가 내 몸에 떠나지 않아요. 그렇게 시발하도록 하신 분이 여기 예배 중에 지금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비난, 사람의 감정을 자극하고 원초적인 본능이 나오게 해요. 근데 이 원초적인 본능을 막 건들 때 느헤미야가 했던 방법이 하나 있어요.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여러분의 원초적인 본능을 자꾸 자극할 때 이건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신호구나. 주여 아뢰 보십시오. 그러면 그 시발의 영은 물러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원초적인 본능이 막 일어나면은 내 본질을 망각해버려요. 이 사람 저 사람 소리에 자꾸 귀를 기울이다 보면은 내 인생이 실종되어져요. 들을 것은 듣고 버릴 것은 버리고 통과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꾸 기다봐 듣다 보면은 내 마음이 흔들려요. 느헤미야는 비난 6절과 14절에 보니까 그 비난 앞에서 느헤미야의 대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격려합니다. 성벽 제거를 늦추지 못하도록 하는 뭔지 모르는 영적인 배짱이 나타나고 있어요. 막 흔들어대는데도 그런 영적인 배짱이 있습니다. 아무리 흔들어 보아라 내가 넘어지는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만약 그 흔든다고 해서 하던 일을 중단해 버렸다면 반대자들은 춤을 추면서 바로 이거야. 손뼉을 쳤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인생에 가는 길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포기하고 싶어하는 충동에 빠져버립니다. 부정적인 메시지가 자꾸 내 안에서 나오면 그런 유혹이 나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이 하던 일을 비난한다고 해서 감정을 쏟아내지 않도록 원초적인 본능을 잘 관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균형 감각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파수꾼을 세웁니다. 칼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하니까 파수꾼을 세웁니다. 13절에 보니까 무장을 시킵니다. 대적들의 공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대적을 무시해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에게 절반은 성을 지키게 합니다. 무기를 들게 합니다. 절반은 일하게 합니다. 행동과 기도가 같이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노력은 열심히 하는데 기도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철저한 인본주의입니다. 그런 면에서 느헤미야는 기도에 눈뜬 기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대한 꿈, 하나님 기뻐하시는 꿈을 향해 나가는데 장애물들이 왜 안 나타나겠어요? 나타나죠. 그때 그는
균형 감각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간으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냉철하게 판단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나만이 감당해야 될 꿈들이 있습니다. 꿈을 주었습니다. 그 꿈, 나를 향해서 꼭 하나님은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 그런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 비전이 불타오른 사람은 감정이 휘둘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숱한 반대자와 장애물이 등장한다 할지라도, 변수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결론 지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말합니다. 진짜 너희가 두려워할 것은 산발랏이 아니야, 도비아도 아니야, 반대자 아니야, 비난, 조롱 그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에 귀를 기울이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놀라운 일은 분명히 일어날 거야. 두려운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일이 두려운 거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그 일이 두려운 거다. 진짜 적은 도비아도 아니고 산발랏도 아니다. 내 내면에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내면의 적이 더 크다. 이제 여러분 모두가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비전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결단의 주인공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꿈을 안고 가는 그 길에 장애물이 앞을 막아도 기도하면서 비난과 조롱도 이겨내게 하옵시고, 난관과 어려움, 수많은 반대자가 일어나고 수많은 변수가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전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